9월 19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화파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성막이나 성전이 성소로서의 제 기능, 제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 그러나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기구와 비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삽이나 불대적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부삽이나 불대적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섬긴다는 것이 솔직히 사명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는 이들의 수고와 섬김이 없으면 공동체나 조직은 절대로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동차의 겉모습만 보고 차가 고급스럽다, 새 차다 그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 차를 움직이는 힘은 보이지 않는 엔진룸에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최고급 차라고 해도 차를 움직이는 엔진이 없다면 이 차는 쓸모없는 차에 불과합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필요한데 어떤 사역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역이 없고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사역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를 바울 사도의 비유에 따르자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이 각각 생긴 모습이 다르고 붙어있는 위치가 다르고 역할이 달라도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어 머리의 지시를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역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모든 지체가 질서 있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통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건 참 잘하는 일인데, 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로 서로 다른 출신과 주변 환경 그리고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르다 보니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조금이라도 식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끔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가면 수십 개의 악기가 각각 음색도 다르고 멜로디도 달라요. 그러나 전체로는 가장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천상의 소리를 바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연주자들이 손과 입을 풀기 위해 자신들의 악기를 점검하는 시간이 있는데, 정말 이 순간에는 각자 자기 소리만 냅니다. 이때는 멜로디도 없고 화음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각자 자기 소리만 내기 때문에 오로지 소음뿐입니다. 그러나 지휘자가 등장하고 지휘자가 이끄는 대로 악기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청중들을 감동시키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되고 더 이상 소음이 아니라 예술의 경지로 승화됩니다. 이것이 다양성 속의 아름다운 일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직분과 사역, 은사까지 이 모든 것들이 각자의 음색을 가지고 발휘가 되면서도 공동체 전체라는 틀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방향성이 일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사역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집사 시절 섬기던 감리교회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 이분이 구역장을 하고 계셨는데 구역 모임을 하는 가운데 지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통 보이는 지체들은 눈, 코, 입, 귀, 손과 발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지체의 소중함은 그래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인 장기들, 심장이나 간장이나 위장 등의 소중함은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여자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보이는 곳에서 섬기는 지체도 소중하지만 꼭 보이지 않는 곳 섬기는 지체의 소중함 우리가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장기들이 하는 일은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잖아요. 간은 끊임없이 우리 몸에 들어온 독성을 해독합니다. 독소를 빼내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까요? 그런데도 단 한 번도 힘들다는 표시 내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해냅니다. 위장도 들어온 모든 걸 소화시키기 위해 소화액을 배설하고 무엇이 들어와도 녹여냅니다. 대장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럽게 여기고 냄새난다고 멀리하는 배설물을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독소가 있고 녹여내야 할 것들이 있고 냄새나는 것도 있지만 묵묵히 이런 일을 감당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기에 건강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지체입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지체 역할을 바르게 감당한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는 진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그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답게 하기 위하여 필요했던 기구들, 그러나 눈에 잘 뜨지 않는 기구들이 있었지만 그런 기구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삽이나 부삽, 그런 불집게 같은 보이지 않는 역할을 정말 사명을 알고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는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맡겨주신 지체 역할, 그게 어떤 것이든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